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장엄정 토분 제10 장엄정 토분 제10 거기를 볼 순서입니다. 장엄정 토분 제10에 원문을 찾아보시면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어의 운하오, 그대의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 석재 연등불소하야,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으면서 어법의 유소득부와 어떤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부야니다 세존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제연등불소하야, 열애가 연등불소에 계시면서 어법에, 법에 실무소득인이다, 진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실무소득, 실무소득이라는 네 글자가 이 항목에서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했다라고 보느냐? 부야니다 세존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요, 왜냐하면 장엄불토자는,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즉비장엄이니 곧 장엄이 아니니 시명장엄인이다. 이것이 이름이 장엄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시고로 수보리야, 제 보살마살은, 모든 보살마살은 응여시 청정심이니라.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야 하느니라. 응당이 다음과 같이 청정심을 내야 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청정심을 어떻게 내나? 불응 주색생심하고, 응당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주색생심을 하지 말고,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 주 성 향 미 초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이 말은 소리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향, 냄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맛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라는 것은 색성, 향미, 촉인데, 이 색성, 향미, 촉이 기억 속에 딱 저장된 거,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진이라고 합니다. 내진. 이제 색성, 향미, 촉은 바깥에 있는 뒷글이다. 이래가지고 애진이라고 그러고. 근데 현재는 색성, 향미, 촉법밖에 없는데 기억 속에는 과거 색성, 향미, 촉법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또 이 기억 속에는 미래의 색성, 향미, 촉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색성, 향미, 촉, 미래 색성, 향미, 촉 이런 거. 또 색성, 향미, 촉, 소리, 색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생각이 좋다 나쁘다 전부 분별하죠. 이게 전부 법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색성, 향미, 촉 그것도 법이고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법이고 미래의 색성, 향미, 촉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법이고 그래서 이걸 전부 합쳐서 육진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밑에 말은 응당이 머문 바 없이 응당이 색성, 향미, 촉, 법에 머문 바 없이 이생기심이니라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머문 바 없다라는 건 색성, 향미, 촉법을 뜻합니다. 색성, 향미, 촉법에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소문소설이라는 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듣고 연등굴이 말하고 이게 소설 소문인데 말한 바 들은 바 말한 건 소설이잖아요. 말한 바 들은 건 소문이잖아요. 들은 건데 이건 전부 말일 뿐이에요. 유시언이다. 오직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가 성불한 것은 인사자오예요. 스승을 인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스승한테 뭘 받은 게 아니고 인사자오라. 스승의 말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지. 연등불로부터 뭘 물려받은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인사자오예요. 인경자오, 경을 떡 보면 그 경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소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보니 반야바라밀이 청정하고 반야바라밀이 원만하다. 이게 자성반야지요. 자성반야. 그래 스승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반야 정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등불로부터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이 불가설이라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반야 정지는 스스로 깨달아야지 스승으로부터 취할 수도 없고 또 뭐라고 설명을 못한다 이거예요. 뭐 상이 있어야 설명을 하는데 말하다 보면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 상이거든요. 상 없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상 없는 것을 말할 수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오, 스스로 자자 깨달을 오자.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스승이 왜 필요하냐? 스승을 인해서 인사자오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누가 옆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 일어나라고 잠을 깨웠거든요. 그럼 일어나라는 소리 듣고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 지른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지. 인성기침이에요. 인성기침. 소리를 인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럼 뭐 스승이 말이요. 뭘 줄 수가 없어요. 좌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승이. 그게 반야정지입니다. 그 반야정지는 그야말로 재상이 비상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봐도 상밖에는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상밖에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반야정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무소득이라 이렇게 돼요. 실무소득이라. 반야정지는 본래 청정하고 이게 왜 청정하냐 그러면 비상이기 때문에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이게 상이 떡 있으면 이게 청정해질 수가 없어요. 다 먼지도 묻고 뭣도 묻고 상이 있는데 어떻게 청정합니까? 없는 상이 있다고 그러면 없는 상이지 그게 청정이 아니잖아요. 청정이라는 것은 제 상이 비상일 때 모든 상이 상이 아닐 때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야정지는 또 본무진로라 본래 번뇌가 없다. 뭔가 형상이 있어야 번뇌가 있는데 재상 비상이니 본래 청정하고 본무진로하고 본래 번뇌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말해 주느냐? 말 못 해줘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냥 깨닫나? 인사, 스승의 가르침을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들어도 그 바른 문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본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 거기에 의지의 대상은 아니요. 그래서 스승을 뭐 맨날 자랑하고 스승을 아주 표준으로 삼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라 말하는 게 스승인데 그 말 듣고 탁 일어나야지. 조금만 더 잘게요. 조금만 더 잘게요. 이게 스승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스승 자랑하고 스승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전부 옳지 않은 사람이요. 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스승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요. 그런 거예요. 이 반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6번째 의심인데요. 단 엄토 우여 불치의라 이 말인데 엄토라는 게 이제 장엄정토거든요. 장엄정토가 뭐냐? 불보살이 정토를 장엄을 합니다. 장엄이라는 게 잘 꾸며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장식이라고 안 하고 불교에서는 장엄이라고 합니다. 장엄. 꾸밀 장자, 어마름자. 그게 이제 극락세계가 그 법장비구가 극락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만드느냐? 48원을 세워서 그게 이제 극락장엄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절도 마찬가지죠. 다 장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살이 원을 세워서
장엄을 했는데 원을 세워서 장엄을 어떻게 했느냐? 공덕을 지어가지고 장엄을 했거든요. 그게 원력장엄이고 공덕장엄입니다. 원을 안 세우면 공덕을 지을 수가 없고 공덕을 안 지으면 장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엄은 공덕입니다. 또 공덕은 원력입니다. 원력 없이 공덕 못 짓죠. 또 공덕 없이 장엄 못 하죠. 이래서 온갖 장엄이 다 되고 온갖 극락세계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로 본다면 반야바라밀에서 취할 수 없다라는 건 어긋난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벌써 공덕을 지어서 불국토를 세웠다면 이미 취한 게 아니냐. 그게 왜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6번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을 끊어주는 법문이 수보리야 의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장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의 의중을 딱 아니까 이제 말을 부처님의 의중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이고요. 장엄 불토자는 불토를 장엄했다고 하는 것은 즉비장엄입니다. 곧 장엄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이름이 참으로 장엄입니다. 이 말인데 이 즉비장엄이라는 게 뭔 말이냐. 이 장엄은 반야정지를 깨닫는 게 최고의 장엄이에요. 근데 그건 일반 장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 최고의 장엄이다 이게. 그런데 그건 세속적인 장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장엄이 아닌 반야정지를 깨달은 장엄이 참으로 이것이 장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명장엄이라는 것은 정말로 장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국토 건설한다 이러는데 불국토 건설한다는 참 뜻이 뭐냐? 성불했을 때 그게 진짜 불국토 건설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시명장엄이라. 조금 어렵습니까 말이? 네? 그러니까 성불했을 때 그게 정말로 불국토 건설한 거다 이 소리예요. 성불했을 때 그게 반야정지를 얻었을 때 반야정지장엄이 최고의 장엄이다. 시명장엄이라는 건 그것을 장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세속적인 장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그 6조 9결에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장엄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불국토 건설이 쉽게 말하면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1장엄은 세간불국토 장엄인데 세간불국토 장엄은 이제 조사라는 건 절 짓는 거죠. 조사장엄, 사경, 경 쓰는 거죠. 사경장엄, 보시장엄, 그 다음에 공양장엄. 이런 게 세간불국토 장엄이에요. 그러니까 절 짓고, 사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게 그게 세간정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엄이에요. 두 번째 장엄은 신불국토 장엄인데 몸이 불국토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몸이. 그게 이제 신불토 장엄인데 이 신불국토는 뭐냐면 보행공경이 시하라. 모든 사람에게 견일체인하고 일체 사람을 보고 보행공경을 해요.
널리 널리 다 공경행을 실행을 해요. 내가 이 공경행을 다 실행하면 그게 자기 몸을 불국토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신불국토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절 짓고 경 쓰고 뭐 보시하고 공양하고 그러면 세간불국토고요. 내가 누구를 보든지 견일체인하고 아들을 보나 딸을 보나 친구를 보나 누구를 보나 다 이 공경행을 실행을 하면 온 몸이 불국토가 된다. 그거 맞는 거거든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공경행을 닦으면 내 몸 전체가 부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불국토장엄입니다. 그게요. 그게 제2장엄입니다. 이제 제3장엄이 있는데요. 제3장엄. 그거는 신불국토장엄이요. 신마음불국토장엄이라. 신불국토장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심청정이면 불토청정이요. 마음이 아주 다 청정하게 되면 온 국토가 청정해집니다. 마음 청정. 그래서 염염이 상행 무소득심하면 생각이 얻을 바 없는 마음을 실행을 하면 얻을 바 없는 마음 무소득심하고 얻을 바 있는 마음하고는 그게 뭔가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재상이 비상임을 보지 않고 그 상 하나하나에 탐진 애정심을 갖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득심입니다. 이게 이제 그릇인데 이게 상이거든요. 그릇인 것을 또 보는 건 요건 상을 보는 거고요. 이제 동시에 그릇이 아닌 그릇의 자성까지 보는 게 상과 비상을 다 보는 거거든요. 재상이다 그러면 이거 그릇이다 하고 보는 건 재상을 보는 거고 이 그릇에는 자성이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상이 아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탐진 애정심이 안 일어나죠. 이것이 정해쌍수입니다. 이게 재상이 상이 아닌 걸 보는 것은 지혜고 탐진 애정심을 안 일으키는 건 정이에요. 선정이에요. 근데 이게 그릇만 딱 보고 아, 저 그릇이 뭐 금으로 만들었다. 디자인이 예쁘다. 뭐 좋다. 아, 이렇게 욕심을 내면 그건 소득심이에요. 이 그릇을 좋다고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득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소득심이라는 건 어떤 것을 보되 탐진심, 애정심을 안 일으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탐진, 애정. 전부 애정이 문제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탐진이 문제예요. 욕심내고 화내고. 욕심 없으면 절대 이게 화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화는 자기 욕심에서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허구한 날 저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막 신경질 내거든요. 아, 그 사람이니까 떠들죠. 그럼 왜 내가 신경질이 나는가? 떠드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조용하기를 바라는 내 욕심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낼 때는 그걸 꿈에도 몰라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화난 걸로 알아요.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 있죠. 근데 화가 왜 나는가? 일찍 들어오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늦게 들어온 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걱정하는가?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아이들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소득심입니다, 이게. 이게 전부 탐진 애증심이에요. 그래서 재상이 비상임을 보고 탐진 애증심을 안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심청정이고 그 심청정이 심불국토입니다. 심불국토. 그래서 마음이 불국토가 됐을 때 그게 제일 장엄이다. 이게.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절 짓고 사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고 그것도 세간 불국토잖아요. 또 몸으로 항상 공경행을 닦고 그건 신불국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불국토는 재상이 비상임을 보고 탐진 애정을 일으키지 않고 일체 공덕을 닦는 거, 그것이 신불국토다. 이 장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엄이 불국토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취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불가치다.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권하느냐? 취상장엄도 있고 상을 취하는 장엄도 있고, 항상 공경을 하고 하니까 이건 이상장엄이에요. 상을 여의는 장엄이다. 이게. 어떤 사람은 전부 욕심을 내서 취상을 해요. 상을 취해요. 자기 걸로 만들려고. 어떤 사람은 항상 공경심을 가지고 다 버려. 그건 이상장엄이에요. 상을 다 버려버려.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장엄은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 정심장엄을 권하는 거예요. 정심장엄. 마음이 깨끗한 것이 그게 진짜 장엄이다. 그럼 정심장엄이 어떤 거냐? 그 금강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수보리야 제보살마살은 응여시 생청정심이니라. 불응주색생심하고 불응주성향 및 족법생심이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이게 정심장엄입니다. 이게 청정한 마음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보살마살은 응여시 생청정심이니라. 이게 응당이 다음과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청정한 마음 내는 게 뭐냐 그러면 주색생심을 하지 말고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색이라는 건 상이죠. 색상. 색에 딱 머문다는 말은 집착하는 거예요. 색에 집착해서 머문다. 거기 집착하는 거죠. 거기 머물면 거기 딱 매이는 거잖아요. 거기 잡히는 거거든요. 머물면. 색에 집착해서 마음을 낸다. 이 말은 색에 집착해서 마음을 낼 경우에는 욕심내고 썩내고 탐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머무는 것은 집착이고 머물러서 마음 내는 건 탐진 애정심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색과 마찬가지로 성향미 촉법에도 집착해서 탐하고 썩내고 탐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전체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은 탐진 애정이 아닌 반야정지를 말합니다. 반야정지. 그래서 낸다라는 게 뭘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출생시키는 게 아니고
현발이라고 그래요. 현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낼 현자, 일으킬 발자. 그러니까 색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반야정지거든요. 탐진내정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생기심이에요. 그게 이제 참으로 장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색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면 못 깨달은 사람이고, 색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하는 게 색에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여기 색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색성 향미 촉법이 다 포함되는 거죠. 색성 향미 촉법에 집착을 해서 애정심을 일으키면 미한 사람이고, 색성 향미 촉법에 집착하지 않고 반야 정지를 일으키면 그건 깨달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의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라고 그러는데요. 해는 색이 아니다. 색성향미 촉법이 요건 상이거든요. 색성향미 촉법이 아닌 것을 딱 보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것을 딱 보고 탐진 애정심을 안 일으켜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엇을 보든지 그 상이 아닌 걸 봐요.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그 열애가 바로 법성,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뭘 보든지 상이 아닌 걸 또 보니까 그 뭐 다른 데 집착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걸 삼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삼매를 원효성사가 금강삼매경론을 해석하면서 6번째로 삼매에 대한 정의를 말한 게 있는데, 앞에 이제 5가지가 있고요. 6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삼매는 마음심자 심, 한일자 일, 경계라고 하는 경계경자 경, 성품성자 성, 심일경성, 이렇게 옛날서부터 내려와요. 초기 불교 때부터 삼매는 심일경성이다. 그럼 이걸 원효성사가 해석을 하기를 영심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전일 오로지 저자 한일자 전일어 경지성고라, 경계의 본성에, 마음으로 하여금 경계의 본성에 오로지 하나로 하는 연고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로지 하나로 한다. 어디에 하나로 하느냐? 경지성. 경계에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경계에 하나로 하면 이런 그릇이면 이 그릇에 딱 집중하는 거죠. 그거는 의식 집중이지 금강삼매는 아니에요. 경지성에, 이 경계의 본성에 전일을 하는 게 그게 금강삼매예요. 경상에 전일하는 게 아니라 경성에 전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심, 마음으로 하여금 전일, 경지성고라. 경계의 본성에 마음으로 하여금 오로지 한결같이 하는 연고라. 그 경계의 본성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삼매라고 그래요. 그 경계의 본성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불례불거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삼매, 금강삼매에 떡 들고 있으면 온다, 간다, 죽는다, 산다, 뭐 크다, 작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뭐
죽겠네, 살겠네, 뭐 고함 지르는 건 전부 이 삼매에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삼매에 못 들어서. 심일경성이 되면 심일경성, 일경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심일경성, 마음을 경계의 본성에 온전히 한결같이 한다. 이게 일자가 그게 한결같이 한다라는 동사거든요. 그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나고 늙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경상이고, 경성은 이 물건이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비상이니까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한결같이 그걸 딱 보고 있으면 뭐 죽고 살고 뭐 오고 가고 이게 아무 하늘에 아지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체유의법이 여몽환 포령 여로 여겨전 딱 그거예요. 꿈과 같다. 그러니까 뭐 꿈을 보고 놀랄 필요도 없고요, 헛개비를 보고 겁낼 필요도 없고, 그게 금강산매입니다. 이게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게 이게 정말로 장엄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심정토다 이거죠. 정심정토. 그 다음에는 7번째 이제 의심인데요. 그게 뭐냐면 수득 보신이, 부처님이 30 이상을 갖추고 80종호를 갖추고 이게 공덕 보답으로 얻은 몸이거든요. 부처님의 원만 상호가 전부 공덕 보답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성형 수술하면 얼굴이 예뻐지는데 그것도 일종의 수술, 돈 주고 수술했기 때문에 보답은 보답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수술해서 얻은 몸이 아니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 공덕 보답으로 얻은 몸이 30 이상이고 80종이고 원만 구족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키 크다고 뭐 오만할 것도 없고 키 작다고 비관할 것도 없고 다 자기 공덕 보답으로 우리 같은 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 많이 지으면 내 생에는 더 이제 공덕 보답으로 좋은 몸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저렇게 공덕 보답의 거룩한 몸을 얻었으니 그건 취한 게 아니냐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이거 이제 수미산이 제일 큰데, 수미산이란 그 산이 말이요, 스스로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겠는가? 저 북한산이 스스로 내가 북한산이다, 내가 북한산이 아주 명산이다, 이런 생각 하겠나 이 말이에요. 없거든요. 그거와 같이 산이 높아도 높다는 생각이 없고 바다가 깊어도 깊다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공덕 보답 원만 구족상을 얻었는데 내가 원만 구족상을 갖춰서 얻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인물 잘난 사람은요, 자기가 인물 잘났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몰라요, 자기 인물이 어떤지. 그게 진짜 미인이고 그게 진짜 미남입니다. 진짜 미남은요, 자기 얼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미녀는요, 자기 얼굴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그냥 좋아 죽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은 예쁘다 소리도 않는데 만날 가서 나 예쁘지? 나 예쁘지 그래. 그건 애들이요. 애들이 그래요. 요새 보면 전부 얼굴 애들이 많아.
그 자기 얼굴에 그래 관심 갖는 거는 다 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부처님은 저 수미산과 같고 대해와 같아서 바다가 깊은들 내가 깊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수미산이 높은들 높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 30이 대인상을 다 얻었어도 30이 대인상을 내가 얻었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게 어떻게 취한 거냐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그 장엄정토분 제10이 이제 끝났습니다. 박수 치고 마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읽어야 돼요. 그 원문을 한번 잘 읽고 두 번만 읽겠습니다. 불고수보리 거기서부터죠. 시작. 불고수보리 의운하열의 석재연등불소 어법유소득부 부야세존열의 재연등 어법실무소득우보리의운하 보살장불토부불야세존하이고 장불토자즉 시명장엄시고 수보리제보살 마하살릉여시생청정심부릉주색생심부릉주 성향미촉법생 응무소주 이생기심수보리 비여유인 시녀수미산왕의운하시신의대 수보리 연심대세존하이고 불설비신시명대신 불고수보리 의운하열에서 연등불소업유소득부부야세존열의 재연등불소업실무소득수보리 의운하보살자 불토보불야세존하이고장엄 불토자즉비장엄 시명장엄 시고수보리제보살마 응여시생청정심부릉주색생심부릉주성향미촉법생심응모소주 이생기심수보 비여유인 시녀수임이산왕의운하시신의대보수보리 연심대세존하이고 불설비신시명대신 수고하셨습니다.